아들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장난감 차도 엄청 많이 사준대요. 그 수십 개의 차를 애들이요, 사주면 일렬로 쫙 세워놓고 아주 흐뭇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애들 차 사주면 저런 식으로 그냥 쫙 저렇게 세워놓는다는, 아마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저런 일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한 4살, 5살쯤 되면은요, 이제 차를 사다 나중에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아빠 비키라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쳐도 운전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이제 기특한 마음도 있고 차를 몰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또 이렇게도 시켜준대요. 한번 잠깐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운전대만 앉혀놔도 애들이 좋아한대요.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 남자애들 있는 집들 저렇게 애들 운전석에 한 번씩 앉혀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요, 해줄 수 있는 건 저기까지죠. 저만큼까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차를 애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애가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20살은 돼야 돼요. 20살이 돼가지고 면허를 따야 돼요. 면허를 따야지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3살짜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기는 장난감차 잘 몰거든요. 장난감차 잘 몰고 진짜 차도 그냥 문제없이 자기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네. 애들한테는 절대 운전대 맡길 수도 없고요. 운전대를 준다고 해도 지들이 운전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운전이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안 됐잖아요. 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 마음은 잘할 것 같아도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만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만큼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만한데, 이만큼 내가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 라고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요 아직 3살짜리 애예요. 무슨 연세 원래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제 중년은 됐지 싶은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우리는 3살짜리 애입니다. 3살짜리 여러분, 3살짜리 애가 아무리 졸른다고 해도 들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울고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앞으로 나서고 막 해도 애한테 운전대 맡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응답을 주시지 않기도 하고 또 원하는 거를 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상황을 처한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요,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같은 사람이면은 3살은 아니잖아요. 그가 나이도 원래도 3살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연조도 3살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도 3살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대요. 아직도 멀었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다윗이 이제 우리 자기 이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 하는 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자기 하소연을 하고 또 자기 혼자 막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시편 7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시편 7편이라는 그 써있는 글자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편 7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참고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7하고 이제 옆에 써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여기 써 있죠. 시작.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시가요 그랬어요. 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이 여러분 언제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우리가 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뭐 얼마 안 된 사람, 뭐 키키야 몇백 년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3000년 전 사람이래요. 3000년 전이면 삼국시대쯤 될까요?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가 1000년,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의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시편에 있는 용어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예전부터 보존이 잘 됐으면은 정확하게 됐을 텐데 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잖아요. 제일 먼저는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죠. 한 20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했는데 그 전까지 한 2000여 년 동안이요.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풍파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요. 이 시편에 있는 용어들이 뭘 뜻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지 이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뭐 시편은 원래 노래라 그랬잖아요. 시가요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방법인데 그냥 자장가처럼 조용조용하게 부르지 말고요.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불러라.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건 그래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라. 그런 가정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너무너무 본인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점잖게 하겠어요. 이게 이 시편의 내용을 시편 7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동화돼 보면 나도 모르게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가요이라는 말이 아주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불러라.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얘기했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읽었었죠.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시편에 있는 요 내용만 보고 구시가 어디 뭐 다른 데 나온 내용이 없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구시가요. 구시가 아니라 구시가요. 없는 말도 막 지어내면서 다윗한테 중상모략을 한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중상모략을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자기는 지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을 먹고 다니고 또 누군가 자기를 자꾸 욕하고 다니고 이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변명을 한들 그게 사람들을 믿어주겠어요? 네? 사람들 원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딱 들리고 어쩐지 내가 그 인간 그런 줄 알았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 다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니 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뭐 자기가 해명을 할 수도 없고 참 억울한 일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과 자기의 심정을 이제 시편 7편을 통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고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잠깐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시의 모략처럼 자기가 진짜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시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어지는 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것도 죄악이 있거나 그랬잖아요. 나 죄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시가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에 얘기를 해요. 4절에 처음 무슨 얘기했냐면 파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랬어요.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뒤통수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좋은 척하고 너랑 나랑 뭐 너밖에 없어 내가 믿는 거 이렇게 막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음해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뭐라 그래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랬어요. 심지어 적이라고 내 편에게 그러는 건 당연하죠. 심지어 근데 적이라고 자기가 이유 없이 싸우고 괴롭히고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시의 중상모략이 얼마나 참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아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시가 자기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했다면 구시가 하는 얘기가 단 하나라도 맞는 얘기가 있다면 내 원수가 내 영혼과 생명까지 땅에서 짓밟아버려도 좋대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대. 내 영광을 흙 속에 먼지 속에 묻어달래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이요 자기가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검찰청 왔다 갔다 할 때 검찰청 가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한강에 확 홧김에 뛰어들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왜 그래요?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죽음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또 그런 일을 당할까. 그런 일도 있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도 그런 분들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차라리 죽여줘가지고 내가 그런 일 난 죽여도 된다고 내 영혼을 그냥 먼지처럼 날려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걸 보니 아마 다윗도 정말 구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대로 악한 짓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백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윗이 결백한데 정말 그 구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떠벌리고 자기를 악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맞는데 정말 자기가 그렇게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억울하게 하나도 안 풀렸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시 처음에 이 시를 왜 기록했느냐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깨어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오해도 싹 풀리고 뭐 억울하고 오해받은 일 이러면은 이러기도 안 했겠지요.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무슨 찬양이 있겠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내용이 이게 시작할 때부터 보세요. 이 7장 1절 시작하는 거 아주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고 시작부터 벌써 막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되는 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깨달음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참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묵묵부답하실까요? 네. 이것은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참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신앙이 나 소용없다. 막 이런 뭐 좋지 않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시작. 내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을 차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루트입니다. 여정이에요. 저렇게 이루고 했어요. 한번 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쪽 한 번만 뒤로 가셔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집트라는 그 애굽 이제 우리 지금 이집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 땅이 이제 이집트예요. 여기가 많아요. 그 넓은 땅이에요. 애굽이고 여기는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는 게 빠른 거예요?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파란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 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고센이라는 동네인데 이 고센이라는 동네에서요 탈출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요 한 달이면 간대요. 혼자 가면 한 달인데 한 200~300만 명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탈출을 했다고 하니까 애들, 의료들까지 합치면 한 200~3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줄줄이 달고 가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한 달이면 갈 거리도 너무나 자꾸 그렇게 가도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자그마치 40년 걸렸어요. 네. 이걸 이제 40년 방해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굳이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요? 네? 이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 빨간 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갔던 경로예요. 여기서 뭐 주말하고 빨리 찍고 다음 코스 찍고 이렇게 간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어떨 때는 한 1년씩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이라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응답받지 못한 이유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서요. 노예가 뭐 지 맘대로 뭐 가서 아무 때나 막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그냥 노예인 채로 400년 지내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에 한두 해죠.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분량이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도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와서 한 소리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세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또 그렇게 하고 가시면 또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런 건가? 이게 참 제 책임인 것 같고 저도 참 가시방석이에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받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빨리 돼야 저분이 시험에 안 될 텐데 저도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그래도 또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저한테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응답도 더디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나 계시나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절대 우리의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뭐 잘못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아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 이전에 장군이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 줄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해지고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좀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또 인품이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애매하게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다면 혹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싶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3살짜리 애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서 응답이 아직 더딜 수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요, 세 그루 나무가 있었대요. 첫 번째 나무는 자기가 나중에 커서 왕을 모시는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었대요. 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얘는요, 자기는 넓은 바다를 다니는 배로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또 나무 한 그루,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요, 자기는 뭐 다른 거 될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늘 높이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을 모시는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다던 나무는요, 말구유가 됐대요. 여러분 말 어물통 있잖아요. 말구유가 됐대요.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 큰 배가 되고 싶다던 나무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들이 고기 잡으면 통통배가 됐대요. 조그만 나룻배가 됐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이 자라고 싶다던 나무는요, 죄인들을 달아 죽인 십자가가 됐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무들 소원이 뭐 이루어진 애가 있어요? 하나도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구유가 된 나무에 나중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이제 태어나시게 됐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가 됐던 이 배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알리는 그런 배가 됐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된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다른 죄인들도 많이 달아왔지만 거기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십자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끝까지 알리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갔다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주시잖아요. 놀랍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것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으면 나는 망했다, 하나님 응답이 없다, 안 도와주셨다,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눈앞에 일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날 잊은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실 힘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3살짜리 애가 운전하고 싶댔는데 운전대 맡기겠어요? 믿음이 차야 돼요. 때가 돼야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결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응답이 없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게 문제고요. 응답을 받을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노력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쁨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